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많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8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땀 흘린 만큼, 네가 헌신한 만큼, 네가 눈물 흘린 것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거두고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수능이 가까우면 꼭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도 그러신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공부한 것 이상으로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8편은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눈물 흘리고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둘 거야 할 것이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진짜 하나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눈물 흘리고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찬수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실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역만 하시다가 어른 사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매주일마다 몇 년 동안 50명씩 새 신자가 등록하고, 그리고 오늘날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 도저히 자신의 실력을 바라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반면에 또 많은 한 목사님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시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매일마다 주무시고 또 40일 금식기도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들의 평생에 있어서 조그만한 교회 또는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자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부터 보내시면서 그가 수없이 많은 헌신들, 수고들, 눈물들을 뿌리고 그가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사야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미리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큰 소리를 내어 나팔을 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깊은 잠드는 영이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잠자던 영혼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것을 읽으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seal, 봉이 되었다, 봉인이 되었다라고 하며 읽을 수 없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글을 모르는 이에게 주면 나는 글을 모르니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어느 누구 한 명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 한 명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그의 눈물, 수고, 헌신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사야의 사역은 헛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사야와 함께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이사야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단 한 번도 부어주지 않으신 겁니까? 그의 헌신, 그의 수고, 심지어 그가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했는데 그의 순교는 과연 헛된 겁니까? 저희들이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의 사역, 이사야가 그토록 흘렸던 눈물들, 땀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유다는 결국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뿐만 아니라 축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내일 보게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렸던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렸던 눈물들, 비록 헛되어 보일지는 몰라도 아무도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찬수 목사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를 하실 수가 없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성공하는가?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다라고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회자셨는데 평생에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은 평생에 매일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새우잠을 주무시고 그분이 소천하실 때에도 순교하실 때에도 40일 금식기도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시고 실제로 하시다가 그 가운데에서 후유증으로 소천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오늘날 거두시는 영적인 열매들, 이찬수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믿음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아버님 목사님이 그에 대해 뿌렸던 기도의 눈물, 그에 대해 뿌렸던 헌신들, 수고들,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들을 그 아들 목사님인 이찬수 목사님이 거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 자녀대에 또 그 자녀대가 아니라면 그 자녀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하루라는 이 하루 속에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날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영광의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한날 성령을 위해서 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496장 새벽부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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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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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처럼 씨를 뿌리는 자로, 어떤 분은 이찬수 목사님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성령을 위하여 날마다 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이 한 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날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영을 심는, 귀한 것을, 영적인 것을 심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왜 열매가 없을까 하며 애타며 또 고민하는 주의 성도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이상진 권사님, 백운주 집사님, 그 외의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애를 쓰지만 때로는 차도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날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릴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주학 집사님과 또 김순복 권사님, 또 백운주 집사님, 이상신 권사님,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 성령을 위하여 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네.